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 9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64면입니다. 364페이지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분에게 시월의 부요가 임합니다. 여러분, 시월의 부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위층에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를 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얼굴을 보면 입술은 아멘이 사실은 믿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얼굴을 보면 감사가 별로 없어. 얼굴을 밝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에 감자가 많이 나잖아요. 강원도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집사님이 감자밭을 엄청나게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얼굴에 늘 밝음이 없고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지난해 감자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썩은 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비가 오면서 그 밭에 물이 잘 배수가 되지 않아서 감자가 썩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1년 내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금년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 되겠죠. 이제 다시 새로운 해에 목사님이 보니까 감자밭에 가보니까 막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자를 캤어요. 보니까 막 작년에 비하면 막 엄청나게 막 넘쳐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행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네. 이렇게 농사가 작년과 다르게 감자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여전히 얼굴이 어두우면서 목사님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 줄 게 없는데. 여러분 감사 안 하기로 작정하면 이래나 저래나 감사할 게 없어. 안 웃기로 작정하면 막 그냥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오늘 하나님 특별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앙,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일요일을 지키러 왔어요? 주일을 지키러 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입니다. 믿는 사람은 주일이에요. 일요일은 뭐예요? 일요일 말 그대로 세상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휴식하는 거예요. 휴식. 쉴 휴자잖아요. 잠깐 이 일을 하던 것을 멈추고 잠깐 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일하다가 요즘은 5일 근무니까 조금 낫지만 일요일 날 잠깐 쉰다 그 말. 그게 일요일이에요. 믿는 사람 우리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주일이 안식이에요. 안식이 뭐예요? 식은 똑같아. 안은 편안한 날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자, 세상 사람은 잠깐 쉬는 겁니다. 충전 없이 쉬는데 쉬어봐야 또 피곤해. 그래서 월요병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오늘 충전했는데 왜 월요병이 있어요? 오늘 충전했는데 막 넘쳐나야지. 자,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요일은 떠나가고 주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야 돼요. 재충전. 하나님이 왜 재충전하게 하시는가?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렇죠? 여러분은 왜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야, 금년에는 감자 농사가, 금년에는 고구마송은 안 됐지만 내년에는 이 잡초와 더름이 떠나가고 좀 기름진 밭이 되어져서 내년에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갈아 엎는 게 재충전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순간에도 1년 52주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일요일이라는 더러운 단어가 떠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너 내일 뭐 하냐? 예, 어머니 주일이요. 주일 내일 하나님 예배 갑니다. 주일이 뭐냐? 라고 묻는 게 축복이에요. 가르쳐 주면 되니까. 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밖에 가보면 어떤 식당은 그러잖아요. 일요일은 쉽니다. 예수 안 믿는 집이지. 근데 예수 믿는 집이 일요일은 쉽니다 써놨다면 문제 있는 집이야. 주일은 쉽니다. 그럼 못 알아듣는데요.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은 척하는 거지. 영적 세계에서. 오늘 10월 첫 주일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지난 금요일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부여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열매 맺는 신앙은, 여러분 누구나 다 신앙은 열매 맺기를 원하죠. 열매 없는 신앙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여 우리 가정에 열매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열매 맺는 데서는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따라서 의에 이르는 길로. 의에 이르래. 의가 뭡니까?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파주는 그래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삼청 화단에 단감나무에 단감이 많이 열렸잖아요. 작년보다 더 많이 열렸어. 법칙이 있어요. 작년보다 금년에는 뭘 많이 줬죠? 이전에 이미 작년도에 거름을 줬어요. 거름을 우리 송영환 목사님 많이 줬어. 천장로님하고 많이 줬어. 거름을 많이 줬더니 지금 가지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열렸어. 예. 법칙이 있다 그 말이죠. 밭에 씨를 뿌렸으면 잡초가 나면 다 뽑아내야 돼. 그대로 두면 농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해야 될 법칙.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의에 이르는 길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이 10월 달에 그 의의 길을 무엇으로 의에 이르는가? 어떻게 해야 의의 길을 가르치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의의 길은 잡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칙이 내게 적용되기를 원해. 근데 어떻게 해야 의의 길을 이룰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의에 이르는 길은,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의에 이르는 길, 그냥 의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은 11장이 뭘 말하고 있죠?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에녹이, 노아가, 아벨이, 아브라함이 쭉쭉 말합니다. 자,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희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 열매를 맺으려면 10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너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효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 말이야, 내가 너를 키웠어? 내가 너 학비 줬거든? 내가 너에게 얼마나 힘들게 키운 줄 아냐? 이렇게 윽박질러야 효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잘하면 돼요. 그러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냥 잘하면 아무 말 안 해도 자녀가 본다 안 본다? 야,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러면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저렇게 해야 되겠네. 그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 삶으로. 말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가 왜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열매 맺는 신앙이 왜 없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예, 의에 이르는 법칙은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즉 뭐예요? 기준이 없어. 줄만 잘 쓰려고 그래. 요즘 선거철이라 더 하죠. 이제 얼마 내년이면 대통령 뽑는데 각자가 다 어디 쪽으로 써야 대통령이 될까 뭐 줄 서잖아요. 정치인들은 어디로 줄 서야 되느냐. 사실 여러분 줄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백성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선거할 때는 백성이 왕이야. 선거 끝나면 백성이 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이 땅에 이런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대통령과 수많은 장관이, 수많은 지사들이, 도지사가 지나가지만 정말 시원하게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몇 명 있었나요?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의에 이르는 의를 무시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율법적 의가 강하면 우리가 교만이 들어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는 내가 인정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어요. 내가 인정하는 의는 남을 죽여. 내 신앙생활하는 거 안 봤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똑바로 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의는 다르죠. 그래서 이랬던 바울이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방인의 그릇이 되고 사도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아무 자격이 없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가 이제는 뭐요?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이번 10월에 오늘 첫 주일인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유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신앙. 우리 다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 꽃도 꽃을 피웠으니까 오늘 그 주인에게 여러분 부여를 준 거예요. 이 꽃이 안 피었다면 이 주인에게 여러분 부여를 줬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 이 10월에 첫주부터 5주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에 이르는 길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 자, 믿음의 길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38절 말씀에 나의 의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죽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해요? 생명 있는 자는 죽기를 원하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하는 이유는 왜 죽고 싶어서 죽겠다 하는 게 아니야. 살고 싶어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서. 근데 진정한 살아나는 길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누굴 찾는 줄 아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의인은, 나의 의인. 무슨 의인? 나의 의인. 나의 의인. 나의 의인. 주님이 찾는 자가 누구냐? 나의 의인을 찾는 거야. 나의 의인이 그러면 결국 뭐라고 하는 첫째가?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 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자, 믿음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의 언어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은 설득을 당하다는 것이에요.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이 의의 길을 이루는데 그 의의 길은 믿음으로. 그래서 이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렇죠? 노아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비도 보지 못했던, 홍수가 뭔지도 못해, 홍수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홍수를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바다가 아닌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뭐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의에 순종과 행함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의에 이르는 길이 열매 맺는 길이라고. 이러면 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미 열매는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접목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에 뜨이는 것이 열매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고요.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접목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 불안하고 좀 처절하게 근심이 가득했지만 성령이 오는 순간 이미 다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따라합시다. 기도로.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믿음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제단이 중요한 겁니다. 주여, 내가 새벽에 우리 요셉홀에서 아니면 가정재단에서 담임 목사와 라이브를 통해서 주여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니까 하나님과 호흡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주시거든. 자,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에는 뭐요? 내가 율법의 의가 가득했어. 그래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토라를 다 암송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 스펙을 따라올 자가 없다. 내 의가 충만했던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다 끝내버리려고 가득했던 의가 가득했던 사람이요. 근데 8절과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네. 이전에 내 의야, 그게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 자랑합니다. 스펙 자랑하잖아. 우리 아들이요 서울대 나왔어요. 예, 물론 공부 잘한 거 인정하지요. 그 자랑할 건 아니야. 그 공부해서 간 거지. 공부했으면 당연히 그거 가야지. 그것도 못 가면 공부를 말로 했어?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온 학교를, 그죠? 내가 나온 중학교를 초등학교 자랑해야 돼. 내가 그 동네 살았으니까 내가 그 학교에 나왔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바꾸셔야 돼. 예? 그죠? 예. 우리 송현아 목사님이 여수중학교 나왔는데, 그죠? 여수중학교 여수에 살았으니까 여수중학교 나온 거지. 그 섬에서 여러분 여수중학교까지 유학 온 건 대단한 거야 그 당시에. 안 그래요? 나와서 하숙하면서 자기 학교를 자랑해야 돼. 그때 그 형편에 따라. 그럼 여러분 목사님 나 1등 못하고 뭐 20등 했는데요. 너 형편에 20등 대단한 거야.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꼴등 했는데요. 야, 너 자존심 있는데 50등에 머무르는 것도 대단하다. 너 자존심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꼴등에 머물러 있을 그때 그 내 자존심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잖아. 이게 대단해. 여러분, 내가 꼴등을 했어도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감당하잖아요. 왜 무너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의 의가 가득해서 스펙이 완벽했어. 근데 이제는 다 뭐라고? 배설물. 이 덩이라는 말은 똥이요, 똥. 예? 똥으로 여겼다 이 말이요. 이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주님의 십자가 의해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의 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의는 지난날 나를 자랑했던 그 의가 아니라, 내 스펙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아니라, 우리의 학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엄청난 거죠.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다 미쳐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만나면 그러대요. 우리는 어디 김씨고 어디 뭔씨라고 얘기하대요. 요즘도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예? 나는 어디 박씨라고, 어디 뭔씨라고. 그 뭔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야. 예? 여러분, 오늘 의에 이르는 길은 따라서 믿음의 길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뭘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뜻을 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잡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어떤 게 복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오늘 특별하게 이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2부 예배에, 이 11시 예배에, 오늘 1부 예배 온 분들 1부 예배 안에서, 또 2부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된 거예요. 야, 오늘 김 집사가, 오늘 박 집사가, 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기고 나왔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예요. 할렐루야.
이 의 안에서 발견되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박국 2장에 보면 놀라운 선포가 있지요. 자,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였는데 여러분 이 주전 주님 오시기 500-6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우리 인생이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뭐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가 말씀을 통해서 주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놓치지 마라. 아무리 바빠도 찬송을 놓치지 마라. 아무리 일이 분주해도 하나님의 의는 놓치지 마라. 그 뜻이에요.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즉 악인이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 자죠. 세상의 의를 드러낸 자죠. 그러나 반대로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번에 여러분의 일터, 가정,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날 거예요. 금요일의 메시지처럼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은 말하잖아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너의 약속에 응하리라. 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의 길을 온전히 이루려면,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뭐를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를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정에도 여러분 왜 부부가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저도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 부부가 아닙니다. 한 집에 살아도 그 부부 아니야. 부부는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의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부부싸움은 부부싸움하고 따로따로 자기 위해 사는 싸움은 사단의 싸움이요. 부부싸움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뜻을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싸움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가? 서로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뜻을 알아야 돼. 여러분 가정에도 이 작은 공동체에도 뜻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은, 왜 의의 길을 걷는다고요? 의의 길을 가야 열매가 맺으니까. 법칙이 적용되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열매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의에 이르는 길은 기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라. 자, 두 번째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따라합시다. 지혜의 길로. 이러면 지혜의 길을 잡아야 돼요. 지혜의 길. 내 지식과 내 경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경륜, 인간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인내 말 그대로 뭐죠?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억지로 가봐야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혜가 와야 오래 참음이 와요. 아, 이래서 이런 이유로 내가 참아야 되구나. 여러분 인내는, 지혜가 없는 인내는 반쪽입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장에, 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똑똑해서 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니죠. 누가 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죠. 자, 잠언서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은 어떻게 해서 됐을까요? 그것은 6절에 대저 여호와는 뭘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위시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다. 여러분, 지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주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지식은 뭐예요? 그름과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내가 옳고 그름을 안 따라갈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대저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데 뭘로 보존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 자리에 가면 이거는 죄악의 길이구나. 지혜가 임하니까 그 길을 끊어버려.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혜가 왔어.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지 않구나. 지혜가 오니까 만나러 가지 않아. 오늘 일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약하면 반드시 돈이 남는데 근데 생각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줄 때 거부할 때 확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 밑에 감춰놓은 어마어마한 축복은 빙산의 일각보다 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지혜의 길을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잡아야 여러분이 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지혜의 길은 뭐를 붙들어야 될까요? 이 지혜를 뭘로 붙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6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가장 쉽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몰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많은 대사관들이 들어와 있고 많은 대사들이 와 있는데 그 대사들은 한국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죠? 지난번에 그런 어디 유럽의 어떤 대사 부인이 그런 갑질했잖아요.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했어요, 안 했어요? 못 하잖아요. 그게 자기 나라가 그 나라에서 법으로 처벌하겠죠. 그 나라의 법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속한 자야. 하나님 나라에는 통치권자가 있고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그게 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지혜의 길을 사모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솔로몬 원래부터 똑똑한 자가 아니고 똑같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왕이니까 많은 군대를 주세요. 하나님, 내 이 왕의 금고에 돈이 넘쳐나야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다 기도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 모든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 없죠. 자질의 길을 걸어갈 수 없죠. 그렇죠?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자, 그래서 잠언서 3장 바로 뒷장 13절에 보면, 잠언서 3장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자, 이러면 그 14절에 은과 금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14절에 은도 있고 금도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또 15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목에 목걸이도 하잖아요. 이쁘니까, 귀하니까 진주 아무것도 아니다. 진주보다 은금보다 귀한 것이 지혜이니라. 뭐이니라?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8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럼 지혜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죠. 이렇게 지혜가 없어. 그렇죠? 다 해놓은 밥에 마치 여러분 콧물 떨어뜨리듯이 그런 사건들이 있어. 다 뭐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죠?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는 자를 찾기를 원하세요.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찾아내서 쓰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11시에 모든 교회가 예배하잖아요. 이 1천만이 예배하고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걷는 자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먼저 그의 의의 삶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혜를 찾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무턱대고 무작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4장에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그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게 뭔 말인 줄 알아요? 공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자는 여러분 나 같은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라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이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교회에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는 뭐가 죄인 줄 알아요? 의가 없는 자가 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자는 바로 불의한 자,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하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런 것 구하는 건 그건 저절로 선물이 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의를 구하라. 의에 이르는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법칙에 접목만 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들러붙는 것이 법칙이에요. 붙기만 하면 가지에 뭐가 오죠? 열매가 임해요. 할렐루야. 열매, 포도 열매, 포도 열매가 막 맺혀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 심채빈 성도님 그 회사 이름이 포도 INC던데, 포도 INC에 맞아요? 포도 INC에 포도가 맺을 거예요. 아멘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에 접목만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기업이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기업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사업장에, 아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잠언서 2장에서 말했던 것이 최고의 지혜의 드러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세속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시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바로 뭐죠?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정직한 자로 바꾸어 주세요. 그럴 때 오늘 우리 마지막 의에 이르는 길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또 예배를 통하여, 그죠? 이 지혜의 길로 걷게 하시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의의 길의 완성은 어떻게 하면 의의 길을 완성할까요? 그것이 오늘 따라합시다. 교훈의 길.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잖아요. 교훈이라는 말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할 인생의 법도예요. 교훈.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어떤 사람도 물러가지 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강단에서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너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명으로 받으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게 교훈이에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왜 교훈을 제대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뭐를 따르지 아니하면? 자,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면 열매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교훈을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다스칼디아거든요. 원칙이에요. 원칙. 자, 원칙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의무야. 자, 오늘 몇 번 이야기했어요? 법칙은 접목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다. 가지는 예수님이 신 포도나무에 붙기만 하면 포도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가 열매를 원한다면, 너희 일터와 사업장 가정의 열매를 원한다면 바로 오늘 이 교훈의 길을 붙잡아라. 교훈은 강단을 통해서 주거든요. 새벽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록 집에서 가정으로 라이브를 드린다 할지라도 라이브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강단,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여러분 이 강단이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이 법칙을 받아 주여 그 법칙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훈을 놓쳐버리니까 경건을 세상 유익의 방도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왔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질병이 치유되고, 교회 가면 뭐 사업이 잘 되고, 교회 가면 돈이 오고, 교회 가면 자녀가 교육이 잘 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거예요.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가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은 바로 교훈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다음 주일날 10월 둘째 주일의 강단은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그 의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의가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의가 내가 속한 이 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교훈의 길을 걸어야 돼. 아이들이 왜 삐딱선 타지요? 엄마 아빠의 교훈을 무시해서 그렇잖아요. 잔소리로 들어서. 여러분 세상 삶에도 사람의 이야기를, 나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이야기를 잔소리로 아니면 듣고 흘려버리면 자기 인생에 복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방법. 교회 다니는 것을 육체적인 그냥 욕구 정도, 하나님 내 이 좀 사업이 좀 잘 되고 이거 좀 잘 되고 그 정도 수준으로 경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런 정도로 여러분 타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후반부로 가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3장 16절에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와? 교훈. 자, 오늘 강단의 메시지는 인간의 말이 아닌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교훈은 뭐죠? 교리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이치, 원칙이야. 예수교,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자가 바로 그 교훈인데, 그 교훈을 주시는 이유, 17절 이는 목적을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도 교훈이 있어요. 자, 세상 교훈을 잡느냐, 하나님의 교훈을 잡느냐. 세상 교훈은 악한 일에 앞장서게 합니다. 예? 악한 일에. 요즘 뭐 시끄러운 거 봤잖아요, 여러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던데 하여튼 성남에 땅을 개발했다며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이었는데 얼마? 10억, 20억? 그러게 여러분 직장생활 50년 한 것도 아닌데 직장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다며. 4, 5년 했는데 퇴직금이 50억이라며. 나도 그런 데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세상이 타락한 거죠. 누굴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남았으면 직원 하나 퇴직하는데 50억 줬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이익금은 다 누구 것이에요? 백성의 것이에요. 백성 것이라고요. 그 땅들을 다시 구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백성이야. 여러분, 다 그게 자기는 지혜롭다고 말하지. 아주 지혜로워서 야 투기를 잘해가지고 말 그대로 투기야. 여러분, 투기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내놨던 원주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원주민들은 안 봐도 뻔하죠. 뭐 몇백만 원에 내놨겠지. 강제로 수용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간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 이익금이 백성에게 돌아가야지, 국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그건 하나입니까? 비일비재해요. 과거 정권이든 지금이든 다 마찬가지야. 왜 그럴까요? 악한 데 지혜를 쓰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은 언젠가 되면 다 비참하게 되게 돼 있어요. 갑자기 벌은 돈으로 다 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선한 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교훈을 사모해야 되냐면, 그런 악한,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더러운 일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야, 내가 오늘 저 사람 만나서 복 받았어.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그 누구 엄마, 누구 집사님 만났는데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런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또 누굴 뽑을지, 저는 그래요. 여당 야당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여당 야당 항상 바뀌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정말 또 늘 속지만 이번만이라도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자를 좀 뽑아주세요. 백성을 정말 하늘같이 여길 사람을 좀 뽑아주세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좀 뽑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누구 잘못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교회의 잘못이에요. 교회의 잘못.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기도하고 투표하지 않고 내 도다, 내 전라도다, 내 경상도다, 내 충청도다 이런 데 다 미쳐 있어.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악한 자를 골라내고 선한 자를 뽑아야 되지. 이게 이 백성이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하고 성이 같대, 우리하고 학교가 같대, 이 말도 안 되는 거. 민주주의는요, 그런 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의를 드러내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예요. 악을 뽑아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선거 풍토를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 우리 총회에 한번 이걸 한번 바꿔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네, 제가 한 43년 역사를 한번 바꿔보려 했는데 안 통해요. 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더럽군요. 교계도 이렇게 더럽군요. 안 되는군요. 그러나 자질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죠? 언젠가는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으려면 뭘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우리는 그냥 나라가 아니잖아. 남북이 대치된 나라잖아요. 예? 우리 파주는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바로 임진강 북한이 보이잖아 지금. 예? 포탄이 안 날아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소총만 쏴도 날아올 것 같아, 우리 교회로. 그런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럼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 말 그대로 오늘 백성의 도를 하늘같이 여기는 사람. 많은 이 땅의 타락이 뭐냐 하면 백성의 도는 사라지고 내 의가 가득한 거야.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라.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시편 5편 말씀을 보면, 시편 5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의로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시편 5편 2절을 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뭐하며 기도하리. 자,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의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지난날 나도 잃고 저는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의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두 번째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뭘 하리다? 바라리이다. 왜 새벽부터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사모하느냐? 하나님 내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내 판단으로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인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윗 시대처럼 전쟁이 많았던 시대가 없어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뒤를 넘어져도 승리해.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뒤로 자빠져도 승리한다니까. 이게 뭐죠? 지혜의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자, 주는 뭐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래서 오만한 자 그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바로 7절 말씀에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죠. 내게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문지기라도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겠나. 이 말은 다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52주가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훈이 여러분에게 와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 내 믿음은 의를 찾아내고 내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제대로 판단하며 내가 그때 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바뀔 것이다. 그게 오늘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일요일과 주일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충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휴식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휴식한다고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근데 그 휴식은 할수록 피곤이 더 갑절로 더해져.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의로 재충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로병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6일 동안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10월 달에 열매 맺는 계절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학생들의 학업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의가 연합되어질 때 열매는 넘쳐난다. 우리 모두 열매가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